사도행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책이라, 또 사도행전은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을 하고 걸어갔던 그분들의 발자취를 찾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 인도를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전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특별히 또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사도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데 왜 사도 바울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성령께서, 왜 주님께서 사도 바울만 그렇게 언급해서 성경에 기록했는가 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가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에는 바울의 변명과 바리새인의 반응이 있죠. 사도 바울의 변명, 복음 전한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는 바리새인들의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메시지 들었을 때에, 지난주에는 바울이 변명으로 복음을 증거하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가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바울의 가문, 사도 바울의 가문은 아주 중요한 가문이죠. 율법적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정통적인 바리새 집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 가문 중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 그랬습니다. 박해했다는 말은 뭡니까? 완전 율법주의. 박해했다는 말은 완전히 정통 율법주의 안에서 자라났고 그렇게 생활하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로 보면 사도 바울이가 변화되죠. 변화를 받는 바울이죠. 어디서 변화되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상 길가에서 변화됐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래서 다메섹 도상이라, 그렇게 도로에서 변화됐다 해서 도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현장에서 소명을 받죠. 소명을 받은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그 악한 사람이 길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좀 달라요, 삶이. 한순간에 변화된 그 모습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씩 달라지는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부르심이죠. 이 주님의
이 부르심을 완전히 주님께서 불렀지요. 저는 그래서 주의 종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에 누가 가라 라고 해서보다는 부모님의 무슨 소원 이것도 해서 가야 되겠지만 가야 됩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확신 속에서 나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속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일 때 변화가 없어요. 변질이 없고 사람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 다메섹에서의 사울을 얘기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성경에 보면 제자 이 아나니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스스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제자 이 아나니아에게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메시지 들을 때입니까? 제자가 되어졌을 때 내가 준비가 되어졌으면 사람을 붙여준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안 붙여주면 전도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에게 붙여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제자 아나니아에게 붙여줬지요. 본문에 보면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니까 율법 따라서 율법 따라 성경에 보니까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서 경건하다는 말은 율법에 하자가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율법 안에서 잘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율법 안에서 경건하니까 그럼 제자인가?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아나니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돼서 주님이 제자가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됐더래요. 이 다메섹, 이 유대인들 칭찬이에요.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인정했다. 이 말은 인정했다. 인정. 저 사람은 참 흠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인정해. 어떤 사람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다. 인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인정이 중요한 거예요. 인정이.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좀 믿음이 좀 부족해. 저 사람 조금 뭔가가 부족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흠이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나니아가 사울 곁에 서서 말했다. 그럽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곁에, 이 곁에 서서 말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뭐라고 말했는가?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다시 보라는 겁니다. 이 다시 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강렬한 빛에 의해서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부축해서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졌어.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사울아라고 부르면서 다시 보라, 다시 보라 라고 하니까 뭐라 합니까? 그 즉시 그랬어요. 그 즉시 눈이 밝아져 버렸다. 눈이 회복이 된다. 그를 쳐다봤다라고 하는 것은 즉시 뭐가 됐다고? 완전히 회복이 됐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사도 바울을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남으로 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러 다닐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영적인 감겨 있는 사람이에요. 육으로는 눈은 떠 있지만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도자를 만나면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영적인 눈이 떠지게 돼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언제 이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감겨졌습니까? 창세기 3장에. 그죠? 창세기 3장에 영적인 눈이 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날부터 영적인 눈이 감겨지고 육적인 눈은 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감겨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아나니아 제자를 만남으로 다시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자의 심정으로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뭐냐? 그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에는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앞으로는 아마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감겨 있는 사람들이. 왜요? 교회 와서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아야 영적인 눈이 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남으로 영적인 눈이 떠 있다는 사실을 믿으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니까요. 즉시 받았다는 즉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당구장표를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아나니아란 사람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며 다메섹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인데 그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말을 하니 즉시 보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이 회복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눈의 시력이 완전 회복하지 못하고 평생 안지를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유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이 삼중 뭐라고 그랬어요? 삼중 대사 그랬어요. 대사. 그죠? 삼중 대사. 삼중 대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왕, 제사장, 또 이 선지자, 요
삼중, 바로 왕과 제사장과 삼중의 대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사의 대사. 여러분들이 가서 갈 때마다 왕권을 가지고 가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가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흑암 세력을 예수는 꺾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함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 하나님 만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선지자직이죠. 그래서 이 삼중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영적인 눈이 딱 떠짐으로 제자가 뭡니까? 소명을 일깨워줬다는 거예요. 소명을.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 영적인 눈을 떴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뭡니까? 소명을 얘기를 해야 되죠. 소명.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해서 불렀는지, 뭐 때문에 불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소명을 가르쳐요.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 아나니아가 뭡니까? 소명을 일깨워 줬다는 겁니다. 보세요. 조상의 하나님 그랬어요.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분이 뭡니까? 너를 뭐 했다고요? 택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택함에 대해서요 확신을 가졌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저 갈라디아서 1장에 가보면 갈라디아서 1장에 가보면 뭐라는 줄 압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자기를 택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머니 모태에서는 완전 율법주의 모태신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성장하면서도 완전 율법주의였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미 어머니 모태에서 자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택했어요? 이걸 위해서 택했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뜻이에요. 뜻이 뭡니까? 이 뜻이 복음이에요. 복음. 택해서 복음, 이 뜻을 증거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의인을 여기서 보니까 의인을 뭐요? 보게. 의인을 보게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봤단 말입니까? 다메섹에서 봤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울아 부를 때에 거기서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 입에서 그랬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말.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바로 택해서 뭐하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 하나님 앞에 택한 하나님의 족속인 것을 위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죠? 택한 민족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택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위해 축원합니다. 택한 이 시대에 여러분의 전도자인 것을 위해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위해 축원합니다. 그래서 뜻을 알게 하시고 뭘 알게 해요?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뜻, 복음을 알게 한 것을 위해 축원합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최고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그를 위하여서 그를 위하여 그래서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했단 말입니까? 내가 든 것은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증인.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 오직 복음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믿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보세요. 성경이 여기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됐는데, 사울이 변화됐는데, 사울이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변화돼서 누구에게 붙여졌다고요? 제자 아나니에게 붙여준 거예요. 아나니아도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된 걸 모르고 뭐 있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사울이 왔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놈을 왜 만나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뭡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졌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사명, 소명이 이제 딱 가지고 있잖아요. 소명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해줬을 때의 소명이에요. 소명. 그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다는 소명.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냥 복음만 증거해버리면 안 돼요. 물론 나이가 많이 잡수신 할머니나 나이가 많이 잡수신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에게는 무슨 소명이나 있겠어요. 그냥 복음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고 거기까지 끝나는 거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해 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당신을 통한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그 소명을 일깨워줘야 돼요. 소명에 대해서. 보세요. 이 아나니아가 분명히 소명을 일깨워 주잖아요. 우리도 사람에게 전도했을 때는 그냥 복음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소명을 일깨워 줘야 돼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만약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좀 가까이 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전문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알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걸 일게 알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렀다고 하는 것을 말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그 사람이 앞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보세요. 성경 보니까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소명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읽겠습니다. 당구장 펴겠습니다. 시작. 그 아나니아로 내게 소명을 일깨워 주기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예, 그 다음에 봅시다. 16절 한 절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지금 이 사울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라. 왜 주저하느냐? 왜 주저하느냐? 이렇게. 왜 망설이냐?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는 일어나라고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으라 이거. 세례를 받고 뭡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주며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불러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세례를 받을 때 죄 사함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죄 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믿을 때. 그렇죠.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했을 때, 구약 성경에는 피 제사를 통해서 때로는 이제 할례를 받고 그렇게 말합니다. 할례. 그런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받음으로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는 표징으로 바로 이 할례를 주는 거예요. 할례. 그러면 이 할례가 이제는 뭐냐?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세례가 된 거예요. 세례. 이 세례는 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제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증에 대해서인 것이지, 확정을 시켜주기 위한 것이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했다고 해서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바로 주의 이름 안에가 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뭐 죄 씻음을 받습니까? 그러면 맨날 같이 모욕을 하는데, 그잖아요. 맨날 같이 모욕하는데, 여러분들 모욕한다고 해서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영적인 눈을 열려주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고 이제는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확정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확정. 이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지, 어떤 세례를 했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례를 안 받으면, 예수 믿고 세례를 우리가 안 받았어요. 예수 믿고. 그러면 내가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근데 세례 안 받았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예수를 안 믿어. 교회 와서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있어요. 안 믿고 세례 받을 수 있잖아요. 일반 교회에서요, 교회 나오면은 6개월 되면 뭘 해요? 세례 준 거 아니에요. 학습이 학습이 뭐예요? 공부시킨 거예요. 공부시켜서 그분 하여금 예수들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개월 있으면 뭘 줘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1년 만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습을 받았어도 안 믿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못 받지. 구원 못 받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 안에가 있는 것이지 세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증을 갖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주는 것이지. 아니 보세요. 이 상황을 지금 보세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아나니아 이런 사람이 찾아가서 다시 보라고 하니까 즉시 눈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오는 길에 택했고
오늘 그분의 뜻을 복음을 알게 하고 그인을 보게 하며 그분의 말을 오늘 듣게 하므로 그를 위해서 너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증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명을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뭡니까? 이제 일어나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어디서?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중요한 것이지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안 받아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확증을 시켜주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지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 당구장 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 씻음을 받으라 하기로 내가 세례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완전 변화되어 전도자가 되므로 다메섹에서 전도하여 유대인들을 다 이겼다고 증언을 합니다. 믿고 곧바로 전도 현장에서 증언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좀 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여기서는 이제는 사명을 얘기한 거예요. 사명. 앞에서는 소명을 얘기했고 여기서 사명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후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제 다른 것은 거두절미하고 다메섹에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거해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들것을 내려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제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래서 후에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뭡니까?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황홀경 그랬어요. 이 황홀경. 이 황홀경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본 거예요. 주님의 지금 본 거예요. 주님을 본 거예요. 뭘 봤습니까? 환상으로 본 거예요. 환상으로. 그러니까 황홀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주님을 본 겁니다. 주님께서 사도 사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을 나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나가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나가라는가? 네가 내게 대해서 예루살렘을 증언하여도 증언하여도 네 말을 안 듣는다. 지금 이 상황은 다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것만 딱 포인트로 얘기한 것이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도망쳐서 어디로 왔는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놀래죠. 아니 엊그저께 그렇게 몽둥이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이야. 그렇게 처음에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믿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황홀경 중에 나타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가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 말을 안 믿는다. 네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네 말을 안 들은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하기를 이릅니다. 사울이 지난 날을 보여. 이 사울이 지난 날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고백했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변화되기 전에 이 사람이 율법주의에 있을 때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했는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랍니까? 내가 주님 믿는 사람들을 뭡니까? 가두고 그랬어요. 가두고. 가정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뒀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각 회당에서 뭐라고 이거 때리고 데려다가 얼마나 때렸는지 성경에 때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사도행전 7장에 말하고 있는 이 스데반을 바로 이 죽이는데 이 사울 내가 앞장섰나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나이다. 그 사람도 아나이다. 지난날 자기가 주님 나는 옛날에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어요. 지금 자기를 고백하는 거 성찰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뭔가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내서 황홀경에 나타나서 말씀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고 뭔가가 사명을 준단 말이에요. 이 사명을 주니까 뭐랍니까? 하나님 나 같은 놈 어떻게 쓰십니까? 그 말이에요. 왜 나 같은 놈 쓰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얼마나 그 사람을 때리고 스데반을 내가 죽이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지난 날을 지금 얘기하면서 이런 못된 놈입니다 내가 라고 자기 자신을 지금 주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이 사울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떠나가라. 떠나가라는 겁니다.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가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명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멀리 뭐랍니까? 이방 사람이야. 이방 사람. 이방 사람에게로 뭐 한다고요? 보낸다 이거요. 이방 사람. 사울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뭘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을 택해놓고 주님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세웠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사울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주님의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증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는 뭐냐?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지만 우리는 동네 전도자. 동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1년에 우리의 슬로건이 있어요. 뭡니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강권하다라고 했을 때는 강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강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강하게 끌어요. 네? 강하게 끌어요. 손을 잡고 그냥 끌고 교회를 오라는 거예요. 이게 강권이라고 해서 권할 권자예요. 그렇잖아요. 강하게 끌고 교회에 와서 뭡니까?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강권해서 주님의 집을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웠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네 전도자, 이 대전 전도자, 또 이 민족 전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237은 뭐예요? 237. 예? 237개 나라 전도하자 이 말이 아닙니까? 그잖아요. 237개 나라 가운데 약 5천 뭡니까? 종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가 아니고 인도 나라는 13억인데 거기도 중부하고 있고 북부 이게 남부 쪽이 있는데 같은 민족인데 말이 안 통한대요. 말이. 그래서 내가 다음에 줌으로 설교할 때 지난번에 파키스탄의 목사가 나한테 그 사람한테 설교하면 그 사람이 또 인도네시아 언어로 또 그것도 얘기해주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이 또 자기 나라 방언으로 또 얘기해줘요.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통역자가 두 사람이. 그런데 그런 종족이 5천 종족이 있대요. 오중에. 그러면 생각합시다. 우리는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언제 가서 복음 전합니까? 그죠?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237이라는 나라가 뭐냐면은 와 있는 뭐요? 사람이에요. 와 있는. 어디서요? 해외에서 애국인들이 우리한테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 애국인이 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뭐냐? 237이요. 그죠? 237이니까 언제 애국이 갑니까? 그리고 우리는 동네에 237의 사람들이 돌아다녀. 그죠? 많이 돌아다녀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237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방인의 사도를 하나님 택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이 시대에 이런 전도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깨우쳐주는 전도자 삶을 갖고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당구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중에 보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사람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최초의 사울이 바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현장에 다니며 복음을 전가한 거죠.
그 이후에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고 지금도 미종족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가합니다. 전혀 복음을 받지 못했던 그런 미종족 사람들, 옷을 전혀 입지 않고 그냥 다 훌렁 벗고 다니는 사람들, 저 남미 쪽에 브라질 사람들, 산속에서 문화를 혜택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가해요. 사도 바울 이후에 지금도 계속 그 바톤이 연결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가지 못하지만 우리 동네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전도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서 영적인 눈이 감겨졌고 그들은 어둠 속에 우상 숭배의 그 삶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일찍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등불이 켜졌고 그 현장마다 승리의 깃발들이 꽂아졌고 그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통신망이 깔아졌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또 사명이 있고 우리가 이 동네에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이 시대에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전도자의 가는 모든 발걸음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 가는 곳마다 저주와 흑암에서를 꺾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명이 갖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이제는 새로운 또 전도자로 함께 동역자로 일하는 현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21년에 우리에게 강권하여서 사람을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삼성교회 모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후대 렘넌트들까지 이 사명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남 성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 또 삼성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